이 비유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아주 상당히 신임을 받고 그랬던 청지기 같아요. 보게 되면 큰 유대 사회의 큰 부잣집에는 하인들이, 종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뭐 물길로 오는 사람도 있고 청소 담당자도 있고 뭐 접대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로 있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집사라고 하는 그 청지기는 재물을 맡는 청지기가 가장 신임을 맡는 청지기가 재물을 맡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임을 받던 그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해고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잘리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이 잘리는 것은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또 직장에 한번 중도에 이렇게 잘리게 되면 다시 취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옛날에 말하자면 고등고시 시험 정도로 힘든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고, 학교 선생님으로 임용을 한 그 교육대학 전문 교육을 받고도 석사학위까지 따고도 임용되는 것이 임용시험을 거쳐서도 임용되기가 힘든 그런 아주 취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직장이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괜히 배부른 소리로 해가지고 뭐 내가 여기에 직장 아니면 없나, 더 좋은 데 오라는 데 있다, 그런 큰 소리 치지 말고 막상 잘리면 아무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듣고 여러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맡겨준 그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불만 갖지 말고 죽게 하듯이 충성스럽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진급도 시켜줄 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월급도 올려줄 거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할 겁니다. 괜히 배부른 소리하고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내 친구는 어디 들어갔는데 뭐 연봉이 그 뭐 해가지고 그딴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실제하고 또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괜히 친구들 만나가지고 치맥하면서 뻥뻥거리는데, 치맥이 뭔 줄 알죠? 나도 들어서 아는데 그냥 공갈 치는 거예요. 100만 원 받으면서도 200만 원 받는다 그러고 보너스도 30%뿐이 안 되는데 뭐 200%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그런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순진한 사람들은 그게 그래 가가지고 나는 봉이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도 주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그거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직장 사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상사 때문에 뭐 회사 고용주가 뭐 악덕이라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니면 옮기려고 생각하고 더 나은 데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충성스럽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또 더 좋은 직장을 확실히 주면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몇 번 알아보고 그 다음 옮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만두고 나면 저기서 내가 그 자리가 비니까 해주겠다 그래 놓고 덜썩 사표를 내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 많이 들어봤어요. 절대 여러분 성경 외에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성경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모든 말을 성경처럼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성경처럼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를 성경처럼 믿고 텔레비전에 하는 얘기를 성경처럼 믿었다가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불의한 신임을 받았던 이 청직인데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해고를 당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 재산을 허비한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린대라. 이제 믿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허비한다는 거예요. 뭐 잘해가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투자를 했는데 뭐 실패한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투자가들이 뭐 잘한다고 잘했는데 이게 잘 상황이 안 돼가지고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주인도 압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영어로 웨스트드라고 그랬어요. 웨스트. 낭비했다 그랬어요.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재산의 손실을 잃는 걸 가지고 표현할 때 허비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낭비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낭비했다, 허비했다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허비했다, 낭비했다 하는 표현을 언제 합니까? 쓸데없이 술을 먹고 돈을 많이 지출했었을 때 그런 걸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주인의 백을 믿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돈이 있는 척하고 어디 가니까 사장님 뭐 회장님 뭐 막 그렇게 하니까 거기 들떠가지고 막 팁을 막 주고 막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저는 가끔 어제도 내가 그 집에 잠깐 들어가서 무슨 방송을 보니까 그 연속국에 아주 고급 술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앉아서 그거 생각, 저기에서 술을 먹고 과일도 막 차려져 있고 이런데 저기 뭐 술까지 도대체 얼마 나올까? 나 상상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솔창게 나올 것 같아.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뭐 먹어봐서야 알지. 응?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백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뭐 양주 한 병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한다니까. 그 주로 그 뭐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마시고 그러던데, 그런데 가서 자기가 주인도 아니고 자기가 그를 쓸만한 형편도 아니고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인을 가지고 와서 막 거기서 돈을 쓸 때 이건 낭비라고 보는 것이죠. 허비라고 보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이 잘린 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주인의 돈을 많이 손실을 입혀서 허비했다라고 이것을 이제 신고를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조사를 탁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허비를 했고 낭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청지기직에서 해고를 당하는, 잘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기본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비유의 대상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여기 있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종교로 타락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사상과 종교 장사를 하는 바람에 이 유대교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하고 충동질한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핵심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거기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도래하게 할 것을 부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화시켜가지고 안식일을 몇 번 지켰느냐, 뭐 율법 뭐를 지키냐, 수백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 장사로 타락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눈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붙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는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제목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상이 되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조사신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사는 데만, 자기들의 유익에만, 자기들의 편리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되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축복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만족만 생각하고 자기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뭐 유대인들만 우리가 비난하고 유대인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통해서, 직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직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사회의 일원이 돼서 성공적인 삶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목적을 잊고 그냥 지역적인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축복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해고당한 이분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기서 보면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해고만 해요. 딴 데 같으면 감옥에 넣잖아요. 감옥에 쳐넣잖아요. 응? 감옥에 넣는단 말도 안 하고 감옥에 쳐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감옥에다 넣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은혜로운 분이셔서 그냥 그 직분만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여지를 남겨줬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는 어쨌든 간에 주인의 맡겨주신 그 직분, 재산을 허비했기 때문에, 낭비했기 때문에, 소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은 그에게 있어서는 해고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지역 사회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서 해고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뭐
뭐가 된 줄 알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허세 부리고 까불다가 나 저꼴 날 줄 알았다. 어디 가서 머리를 들고 직장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겠어요? 해고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그에게서는 죽음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되게 높은 지위에 있다가 밀려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생활이 영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되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 다음 삶이 그렇게 힘들대요.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또 동료들도 보는 눈초리가 그렇지 않는데도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게 바라보고,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아마 이분도 허비할 정도로, 해고될 정도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해고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살아갈 일이 힘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 속에 있을 때 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축복 안 받아도 돼, 이런 교만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축복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로 살펴주시고, 내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현실은 어렵지만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내 힘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중단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분은 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를 읽어보면 칭찬할 일이 아닌데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해고가 딱 되고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구나, 창피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뭐 내가 어디에 노가다를 한다 그래도 할 줄도 모르고 빌어먹자니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김씨한테 찾아가서, 김씨 기름 100말 빚졌지, 여기 50말로 고쳐, 50말만 고치면 돼, 당신 이제까지 이자 낸 것만 해도 50말 값은 될 거야, 50말로 고쳐, 아마 주인도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50말로 고쳐서 탕감을 해주고, 100다니엘은 빚진 사람 그 갚으려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일로 와, 이씨 여기 50으로 고쳐,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 탕감을 해줬어. 어떤 해석에 보면 이 주인이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주인의 위상이, 은혜가 올라갔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 명목상에 보면 이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가 살기 위해서 그랬지 주인의 평판을 위해서 한 짓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주인이 그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8절에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그랬어요. 자기 세대까지만 있고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뿐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짓을 해서든지 잘 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지 뭐 물질적으로 물려준다 그러지만 그 물질적으로 물려줘 가지고 우리들이 보게 되면 그 후손들이 자식들한테 재산 싸움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영적인 것을 심어줘야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 어려운 세대 살아가는 방법은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적극적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세대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은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님께서 칭찬 아닌 칭찬을 여기 이 하인에게 하는 겁니다. 야, 그 잘렸는데 그 낙담은 하지 않고 뭐 중리산이 하지 않고 가서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는구나. 그런 면에서는 참 지혜롭다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게 너무 굼뛰고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캠프를 하는 이 모든 것들도요, 우리 세대를 위한 것뿐 아닙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면 오는 세대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죄악의 문제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살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이 세상에 이걸 함으로 취직이 잘 되고 이거 함으로 뭐가 잘 되고 그런 유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유익,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오는 세대에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르쳐서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가정에 그 자녀에 의해서 계속 증거되고 전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정, 그런 빛의 자녀들의 연속성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칭찬 아닌 칭찬인데, 이 사람이 해고되어도 낭망하지 않고 뭐 중례산이 하지 않고 또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100대라는 빚진 자라는 50대 안으로 탕감을 해주고, 기름 100말 빚진 사람들에게는 50말로 탕감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가서도 그 사람들한테 참 인심을 잃고 살아갈 방법을 찾는 거 보니 참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를 한 것이지, 주인의 것을 지 맘대로 인심 쓰는 것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살 길을 찾고 살아가는 법을 찾는 것이 참 지혜롭구나 하고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느니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방법에 물불 가리지 않고 뭐 체면 제약 가리지 않고 달라드는 거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거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청지기가 자기 앞길을 생각하는 데는 기가 막힐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빛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미련하고 고집스러우냐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 해석이 매우 어렵지만 또 아주 중요한 비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이 비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사상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사상화시키고 종교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비결이며 세상에서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남겨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행하면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가 돼서 그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장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상교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종교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 앞에 섰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쉽게 믿으려고, 하나님의 스탠스로 믿으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래가 자꾸 말씀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타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유대교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믿고 따를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는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밤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어른이 어떻게 어린 나이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내 노력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뭘 하고 뭘 하면 천국 들어갈 것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교처럼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성경을 골자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자꾸 뜯어 고치는 데부터 캐톨릭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사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나 베프티스트,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언더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이 성경 하나 붙들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 토굴 속에서 지하 묘지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켜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우리 손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침례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는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쉬운 방법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만몬,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팔아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만이 진실되고 믿어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물질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본문 말씀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마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을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전하는 것처로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 많은 것에 불의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으로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맡겠습니다. 이 하인이 가장 고위직에 있던 이가 왜 해고가 됐습니까? 주인보다도 물질에 더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에 물질에게 마음을 두고 물질을 얻기 위해다가 주인의 돈을 허비한 겁니다. 낭비한 겁니다. 빼돌린 겁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인이 맨참 본도 큰 것을 빼돌리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 하다가 보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점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이 점진적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11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참 그랬는데 점점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고 11조도 한번 빼먹고 뭐 어쩌고 핑계대고 이러다 보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하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작은 것에 신실해야 된다, 작은 것에 신실하면 큰 것에도 신실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해서 주신 건강, 우리 인생이 내 거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맡겨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마치 내 인생이라고,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가 바빠서 예배 잘 못하고 성경 공부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대들지는 않지만 속으로 대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찔리는 분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내 것이다, 내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매어 달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입니다. 인생 내 것이라고 할 거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여러분 교만해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 가변적인 겁니다. 오늘 건강할 수도 있고 내일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 영원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부터 일본에는 직장 다니면서 또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 직장 영원한 게 아니니까 이 직장이 문을 닫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방면에서 유대인들은 부자든지 가난한 귀족이든지 간에 한 가지 기술을 꼭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 가 있든지 가서 돈 벌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직장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